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봉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성으로부터 언약궤를 옮겨와서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두었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감격한 솔로몬이 성전의 의미 곧 임마누엘 신앙을 백성과 함께 되새긴 다음에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복과 임마누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기도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내용이죠.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이 큰 소리로 축복 기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것은 봉헌식 잔치를 하고 마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얘기가 이어지죠. 6장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 왕 4년 때,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하고 시작을 하죠. 시작 연도를 출애굽에 연관 지은 것은 성전의 의미가 출애굽의 비전과 같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믿음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동일했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480이라는 수에는 묵시적인 의미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뜻, 그것이 은혜든 복이든 심판이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기에 흡족한 시간을 40으로 40년, 40일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데요. 그 40년이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 이 12이라는 숫자도 완전하다 하는 수죠. 그 완전할 만큼 반복된 게 480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세월이면 하나님의 거처를 그들 안에 두어도 좋을 만큼 이스라엘은 충분히 연단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성전은 광야 시대의 성막의 신앙 전통, 곧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 신앙을 상징하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성전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됐다 하는 믿음도 선포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크기를 보면 세계 최대 같은 걸로 자랑할 의도는 애초에 없어 보입니다. 길이가 30m고 넓이가 10m고 높이가 15m 정도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 싶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담는 게 목적이었기에 크기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거처를 두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성전이 건축됐다, 또 성전이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여기 계시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이 전해주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성전일 때만 그 성전이 임마누엘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6장 12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오늘 본문 61절도 전해주고요. 9장에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임마누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내가 그렇게 다윗과도 언약을 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안 무너질 거다, 성전이 있는 동안에 이 나라는 안 망할 거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가 모두 도둑질하고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더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더구나.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서도, 임마누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보장받았다라고 믿거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바른 임마누엘 복을 구해야 우리의 성전 신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경외심으로 충만해서 성전과 함께 약속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백성들이여 임마누엘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면서 바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56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큰 소리로 축복했다예요. 이 말의 의미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축복했다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비로 주었다는 임마누엘의 복,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구해야 할 복입니다. 임마누엘 복을 구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바른 성전 신앙이 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복입니다. 5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신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해도 우리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은 비는 겁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징계하시고 차라리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성전을 드나들며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복입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길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복이라 여기고 구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일지라도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구하면서 성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5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기도와 간구, 이 앞부분에 봉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성전을 여기 지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귀를 두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주시고 적들에게 패하거나 스스로 잘못해서 멀리 유리방황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기도하면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백성 전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9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평강이죠. 성전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도 평강이죠. 이 평강 안에 내가 구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여유가 들어있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들어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성전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임마누엘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의 복입니다. 60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주여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게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선교의 비전과 미션이 감당되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다리 다치고 처음으로 토요일 날 센터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을 닫는 6시까지 있었어요. 몇 달 전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 센터 전체가 와글와글 바글바글 했어요. 아침부터 5층에도 오늘 예배 준비하는 고등부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해서 어떤 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인지 와가지고 뭔가 영상물을 만드는 모임도 하는 걸 봤고요. 4층에는 여러 연습실과 소그룹방에서 연습도 하고 뭐 악기도 연습하고 뭐 공부하는 모임도 하고 계속 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3층의 카페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요. 2층의 갤러리에도 자녀들과 함께 오는 엄마 아빠들이 있었어요. 우리 2층 도서관에 있는 열람실도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와가지고 엄마들이 함께 책 읽고 가고
어떤 어린애인지 그 발 벗고 올라가는 그 뭘 깔아놓은 게 있는데 그 붙여놓은 테이프 다 떼어놓고 갔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아요. 뭐 어쨌든 또 붙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이 지역의 복지기관하고 이 추석 명절에 어려운 가정들 선물 상자 30개 우리 권사님들이 포장 봉사해 주시고, 우리 커피 봉사 주일날 하잖아요. 커피 나눔만 하는데 거기 조금씩 남는 돈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상품권 같이 넣어서 드렸어요. 우리 카페에서 연말까지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것도 넣어서 드리고요. 그분들 계속 오가고, 제가 CCTV를 보니까 한울 정원에도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모습을 봤고요. 커피 기다리느라고 제가 교회 뒤에 정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동네 고양이도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표범인지 호랑이인지처럼 생긴 그런 고양이 찾아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아, 좋다 하는 얘기, 고맙다 하는 얘기. 그러다가 제가 시험 들까 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맙다 소리 안 해도 좋다는 소리 안 해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려고 저는 거잖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 본당에 있는 여러 방까지 다 바글바글 하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웃과 더불어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선교관을 드나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임마누엘의 복은 예배자의 복입니다. 56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고, 주님은 찬양을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깨닫고 안식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 중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부 3부 때 나누는 찬양에 어떤 찬양인지 미리 카카오 채널로 드리죠. 한 번씩 들으셨어요? 그거 듣고 오셔야, 부르고 오셔야 낯선 찬양하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예배로 찬양하게 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가 되자는 의미예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고 미리 내드리는 찬양을 꼭 듣고 연습하고 오셔서, 저는 앉아서 오늘 찬양하는데 내 뒤에 수백 명의 찬양대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돌아보진 못하고 목이 굳어서 돌아보기는 어려운데요, 그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온전히 주님만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놀랍습니다. 경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밖에 할 게 없다 생각할 때가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흠칫 놀란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어쩌면 예배 외에 우리가 너무 바빴던 것이 아닐까. 아니, 예배면 됐지 예배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내 마음 가운데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예배 외에 너무 많은 것으로 바빴던 것 같아요. 그 바쁜 것들이 결국은 다 내가 한 일, 네가 한 일 따지고 경쟁하고 네 일, 내 일 기념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성공, 우리의 수화심, 우리의 성취, 우리의 부족,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수고, 그런 것들 보고 그런 것들 기념하느라고 주님이 하신 일은 볼 새도 없이 살지 않았을까? 지난 팬데믹 때 우리는 어쩌면
예배자의 복을 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회개할 기회였을지 몰라요.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지 마십시다. 나아가야죠. 온전한 예배자의 복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평강과 선교와 예배의 복을 구하면서 온전한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는 게 이 솔로몬이 복을 빌어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성전 신앙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많은 부를 이들에게 주십시오, 명예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큰 성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임마누엘 복으로 여기면서 구하는 것들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평강을 받으면서 또는 주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선교와 예배에서 성공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속마음으로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니까? 오늘 보셨듯이 초점이 달라요. 그건 임마누엘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덤으로 더 줄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이런 임마누엘 복을 하나님께 구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61절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 신앙, 바른 성전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언약궤, 그 안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런 약속의 근거가 되고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나의 통치, 나의 나라, 나의 다스림을 영원히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것을 지성소에 들여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8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두고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하죠. 성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계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채우는 일은 성막 때부터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된 대로 성막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야기가 출애굽 40장에 나오는데 거기 34절에 보니까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모세조차도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했어요.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난 후에 유배지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이 새 성전이 지어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로 지어서 새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새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에스겔 43장 4절 5절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성전은,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살고 있다는 것,
특별히 성전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도 좋습니다. 주님의 종말론적 비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성전 삼아서 온 세상과 열방이 알도록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이 주님의 종말론적인 비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 곧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당장 하늘나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 성전 공동체가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사명, 임마누엘 신앙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국가대표가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기회를 얻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단 몇 분을 뛰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은 나라의 영광도 높이고 축구 선수면 축구의 영광도 높이고 자신의 영광도 높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국가대표라고 자랑질이나 하고 게으르고 방탕하다가는 어느 날 비난받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지난 팬데믹 때 교회가 한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단어도 계시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인데 어쩌다가 고위험군이 되었다. 이들 때문에 나라도 흔들릴 수 있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가리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별 실력이 없다 비난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활에 성공하고 정신 차린 국가대표 선수처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을 부여잡고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면서 살면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님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